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세,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였고 또 한 가지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헛된 일이고 허무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 앞에 복을 구하고 그 우상이 혹 화를 내리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집, 이 단어의 의미는 언약 공동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로 삼으신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온통 우상 숭배와 의도적 불순종에 빠져 있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 묵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분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2절부터 5절까지 우상 숭배의 헛됨과 무익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 자, 여기서 여러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주변 국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배우지 말라.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여러 나라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부모들이, 자녀들이, 또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늘의 징조,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마치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이방 나라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해와 달과 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여기서 풍습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풍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풍습은 헛된 것이니 왜 헛된 것일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풍습, 헛된 것은 왜 그런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제작 과정이죠. 산에서 좋은 나무를 자릅니다. 그 순간 그 나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나무를 기술공들이 두 손으로 정교하게 제작을 해나가는 과정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4절에 어떡합니까?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다. 나무를 베고 기술공들이 정교하게 다듬어 거기다가 은이나 금을 입히고 거기로 못질을 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시켜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그렇게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것이 마치 복과 화를 주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느냐? 이 어리석고 무익한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둥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판에 새들을 쫓아내려고 세워둔 허수아비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둥근 기둥은 그렇게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렇죠? 그 우상은 말할 수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걸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을 듣지도 못합니다. 어디로 가려면 사람이 그 우상을 메고 가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화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저 우상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그것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줄 수 없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6절로 7절은 비교 불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만국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예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대상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과 9절은 우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의 가르침,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니 헛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9절, 그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다시스에서 수입한 은으로 산에서 벤 나무에다가 얇게 펴서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혹은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그 나무 위를 꾸밉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 위에다가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자, 나무에다가 다시스에서 수입한 은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입혀놓고 그 기슬공과 은장색들이 금장색들이 정교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색을 입혀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은 진정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이란 단어는 진리, 신실, 성실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참 하나님이시오. 우상처럼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노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어떠한 진노도 없습니다. 어떠한 화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복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땅이 진동한다. 그 표현의 의미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공품에 불과한 우상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것에 복을 구하고 그 우상이 혹시 화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기 그지없는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한 여전한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눈에 펼쳐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 형상이 나오기까지 우상의 본질은 인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욕이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눈에 볼 수 있도록 형상화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다산이 축복이었던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의 형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때에 비를 내리고 인간이 원하는 때 햇빛을 받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은 곡식을 얻고 싶고 풍년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복을 주고 화를 주고 풍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내 마음의 탐심, 내 마음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에 그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제 우상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탐욕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의 탐욕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탐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므로 오늘도 주님으로 행복한 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